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사기 10장 전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이 압제를 당한 그 기간보다는 사사들의 이 지도 아래서 평화를 누린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리산 구사다임의 압제는 8년이었지만 사사 온니엘의 이 시기는 40여 년이었습니다. 또한 에글론의 압제 18년과 에훗과 삼갈의 사사 시기는 약 80년간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야빈의 압자가 한 20여 년 있었지만 드보라의 이 사사 기간 시기는 40년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7년과 있었지만 기드온의 사사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지만 오늘 본문부터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배반을 할 때 하나님의 그 크게 진노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그래도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풍요의 시기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주로 이제 유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지파들은 강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비교적 이제 약한 그런 작은 지파들이 있는데 그 작은 지파에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9장에서 이제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 혼란들을 다 수습을 하고 이스라엘의 이 평화를 이끌었던 이 사사는 이사갈 지파의 이 돌라라고 1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가까운 지역인 이 이사갈 이 지파의 이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는 곳은 중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이 거주했는데 그가 그 사사로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지파간들 간에 이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그 갈등들을 잘 중재하는 그러한 일들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표면적으로 교회에 이런 직분들이 뭐 장로님 또는 권사님, 뭐 집사님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또 주방위원회 봉사, 또 찬양 봉사 이런 봉사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하는 직분 중에 이렇게 서로의 갈등을 중재하는 귀한 그런 직분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며 어떠한 직분보다 보이지 않는 그 직분에 또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사람이었던 이 야일이 사사가 되었다고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상당한 풍요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일이 30여 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30 나귀를 타고 성읍 30을 이렇게 가졌던 것을 보면 이 둘라와 야일이 있었던 기간 동안은 그나마 그래도 한 40여 년 넘게 이어져 풍요로움을 보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 풍요로운 기간 동안에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6절부터 보면 9절까지 세상의 여러 신들을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신, 바알도 섬겼죠. 아스랏도 섬겼었고요. 또한 저 동쪽으로 보면은 아람 신을 섬겼고요. 북쪽에는 시돈 신, 그리고 남쪽에는 모압과 암몬 신을 섬겼고요. 서쪽에는 블레셋 신을 섬겼다라고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이 사방의 모든 이 신들을 섬겼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18년 동안 압제당하게 그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이 압제를 당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 그것으로 그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마쳤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이 암몬이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길르앗 지역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하기도 했고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과 에브라임까지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극에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평화 기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라면 어쩌면 동서남북에 있었던 그런 신들을 다 배척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욱더 강성하게 하고 또 주변 나라보다 훨씬 그런 크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세상 나라의 이런 가치관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패망의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을 한번 볼까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 이 뱀의 이 가치관, 뱀의 생각이 죄가 그에게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단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지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의 생각 가운데, 육의 영에 다스림을 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위에서 영적인 삶을 생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생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신을 숭배하며 세상 가치관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패망의 지름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로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은 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긴 죄를 당했다고 결국 그들은 입술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 함께 10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나이다 하니. 물론 늦게라도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 쉽게 풀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 애굽에서 또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그런 사람들에서 다 구원하셨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 신들에게 한번 구원을 요청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환난의 때에 그 이방신들이 구원할 수 있을까요? 풍요로울 때 섬겼던 그 우상신들이 그들이 어려워지면 정말 그들이 구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보면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정작 어려워지면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을 곱게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권리인 양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에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죄를 짓는 것을 그치지도 않고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태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향해 그래? 너희가 그렇게 세상 가치관을 섬기고 중요하게 여겼다면 우상 숭배를 여겼다면 너희가 그토록 좋아했던 돈, 명예, 권력, 쾌락에게 한번 너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인 양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본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재차 자신들의 이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비록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그런 자들이지만 이제는 회개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냐 아니냐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꼭 용서해야 할 의무는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대로 벌하신다 해도 이스라엘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 많은 족속들을 다 멸하는 것, 그래도 가나안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가나안 땅에 너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 근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을 건져낼 방도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곤고했더라라고 오늘 본 16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전에도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끝에 보면은 이제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에 무엇이 심했다고요? 곤고가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심한 곤고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곤고를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그게 16절에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구원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지만 그런 절망적인 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암흑기 가운데, 그런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살 길을 열어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라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 회개를 마치 당연한 양 악용하고 교만한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기계적인 관계 가운데 있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그 대속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을 하며 오늘도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